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각종 우환이 발생한다면 성경시각으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영적 경고 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해결책은 그동안 성경 지시, 불순종, 불복종, 빨리 회개하는 것이 내 영과 육체가 사는 길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기독교인에게 각종 우환이 발생한다면 성경시각으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영적 경고 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해결책은 그동안 성경 말씀 속의 각종 지시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불복종한 것을 빨리 회개하는 것이 내 영과 육체가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로 죽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진이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보이십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의 각종 직간접 지시들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성경의 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통치 스타일 부분을 보시면 인간들에게 대우를, 영광을 받고 싶은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지시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경우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용하는 죄란 성경 하나님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나라 감옥소가 지옥밖에 없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처럼 여러 종류의 감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 입장에서 죄란 것을 성경시각으로 죄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들을 불순종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시 거역하면 성경 말씀 지시를 거역하면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꿈으로 경고를 하시고 혹은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리시고 어떤 분은 각종 질병, 암, 당뇨, 각종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회사 직장에서 문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하라는 사인을 예수님이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 살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경고입니다. 경고받은 당사자가 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예수님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똑바로 믿겠습니다 하면서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시는 분에게는 빨리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분이 어떤 일을 우환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영적으로 현명한 분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데 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은 예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의심하면서 따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아래 보시면 잘못하면 매질하고 징계 책망하시는 목적이 나를 지옥 보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랍니다. 각종 고난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의 목숨까지 신경 쓰신다 그랬잖아요.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이래 보시면 그 예수님의 징계 목적이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메뚜기를 보내서 농작물을 다 먹게 하고 하늘에 비를 오지 않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 죽이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문둥병 걸리게 하고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게 하게 하는 거 다 영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매질을 하는 목적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목적이 여러분들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래 히브리서 기록자는 징계하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한마디로 내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기에 알려주신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기서 성경 시각으로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죠. 책이기에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뜻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뜻은 성경 말씀 속의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정신으로 성경 기록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는 것을 성경 시각으로나 예수님 입장에서나 믿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현재?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징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저 상태로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 교회 목사님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이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 시각으로 어떤 분이 병으로 생고생하시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시는 분에게 회개하세요라고 제가 권면했더니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느냐고 제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더랍니다. 저도 그분 중보기도를 매일 해드렸는데 예수님께 제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드렸냐 하면요. 예수님, 그분 회개가 100%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죽게 놔두지 마십시오.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회개가 100% 안 되었으면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족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임종 하루 이틀 전에 꿈에 마귀 사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회개한 증거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분 영혼 지금 어디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경우 예수님이 이분을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고 싶은데 영적으로 막혀 있고 성경 말씀 지식도 없고 성경 말씀도 안 보고 아예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저를 시켜서 회개하라고 귀띔해 주었는데 무시했으니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령이 없어서 하나님 지시를 못 받으면 성경 지식이라도 있어야 이런 수렁에 빠지면 구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성경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성경 구절 여러분 보셨습니까? 구약에 있던가 어디에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양떼 양육 때 성경을 어떻게든 보게 유도하고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고 양떼들이 오늘 내일 내 설교 듣고 집에 가다 실시간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영혼 심판에 바로 통과되는, 그러니까 영혼 심판에 걸려가고 지옥 가지 않도록 그런 영의 양식을 많이 먹여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소경들, 거짓 선지자들, 사꾼 목사들이 대부분이기에 가슴이 정말로 답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실 것이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죄라는 것은 뭐가 죄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시각대로 말씀드리면 성경 각종 지시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여러분들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시했는데 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옥 갈 죄를 짓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옥 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징계를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죄 짓고도 예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손 밖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내버려둔 사람입니다. 그 상태로 살다 죽으면 100% 지옥 갈 사람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용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옥 갈 죄를 짓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이 얘기고, 그 징계를 잘 영적으로 이겨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거고요. 그 징계를 무시하면은 여러분들은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말씀 보셔도 죄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중 계획들을 아시면 여러분 천국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려 암이든 등등 걸렸다면 예수님 판단에 저놈은 이 정도 중징계 받지 않으면 회개할 자가 아니기에 큰 병으로 경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 생기면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기에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저에게 이런 병으로 회개시켜 주시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감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는 거 크게 나든 작게 나고 그것도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차들이 내 차를 그냥 들이받으려고 달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아찔하게 피해가는데
저는 영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마귀 사탄들이 저 차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영적으로 떠올라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저같이 정말 이렇게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진실된 사역을 하면 마귀 사탄들은 제 같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여러분들이 각종 우환에 빠진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고 성경 시각으로 봐도 거의 99% 저는 그래 깨달아집니다. 자세히 아시려면은 여러분들 에레미야서도 구약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면 용서라. 여러분들 회개하면은 여러분들 우환이 풀립니다. 어려움에서. 그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이 내용 해석 잘못하면은 성경 말씀 우습게 여기고 죄를 자꾸 짓는데 이 말씀만 보시면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알고 짓는 죄는 회개가 안 된다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영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상 성경 말씀의 구성이 예수 하나님이 직접적인 지시로 기록했지만 다른 분이 기록을 해서도 성령님이 간섭하여 진두지휘하여 기록했다고 하시네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책망할 자 책망하고 칭찬할 자 칭찬하라고 하시네요. 나는 성경 말씀을 나의 영육간의 생활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억지로라도 좀 보시고 참 제가 이런 성경 말씀 보라는 소리를 제 입으로 하기는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3대 기독교 집안에서 여러분들처럼 교회 생활 정상적으로 했지만 성경 말씀 신구약을 5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크게 투자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성경 말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역하기 전에 해외 쪽에 큰 투자자가 유럽에서 부산까지 철도를 놓겠다고 관련 국가들하고 협의가 다 됐고 그런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하는데 최소한 20년은 걸릴 텐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20년까지 사업하다가 그냥 세상 종말 오겠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열차가 레일 위를 떠서 가는데 시속 1400km로 주파합니다. 1400km로.
1400km 주파하는데 뭐 서울 부산 가는 뭐 한 20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시속 1400km를 타면 20분도 안 걸리겠네요. 뭐 비행기가 항공기가 보통 뭐 850km 전후로 날아가고 있고 전투기가 뭐 1400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투기 날아가는 속도로 가는데 이 열차를 이미 개발을 해놨습니다. 개발해놨는데 그걸 러시아 쪽에서 비밀에 붙이지는 안 하고 그게 방송을 한번 또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교통부 장관이 하고 뭐 사진 찍고 그 비즈니스 할 때 제가 조금 관여를 0.1% 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보시고 그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시면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성경 말씀이 내 생활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 기록에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들 뭐 유교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다 구약 성경 보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제사 지내는 방법. 불교의 뭐 경전이든 뭐 그거 다 구약 성경 보고 따온 거고요. 미국, 유럽, 한국의 모든 헌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그 모든 법전의 기준이 노아 율법의 기준에서 만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여러분 동지 팥죽 먹는 그 이유가 모세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재앙 장자들 다 죽였죠. 양을 잡아서 문 입구에 그 기둥에 양의 피를 빨갛게 칠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집은 피하고 그 집에 그러니까 피가 묻지 않는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거기서 유래한 것이 팥죽이고요. 중국의 빨간색이 애군을 떼어준다. 애군을 물리쳐준다. 그것은 귀신들을 물리쳐준다. 사망으로부터 건져준다. 그래서 중국에 보면 온 천지 빨간색이잖아요. 그거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구약 성경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 제가 메시지가 상당히 깁니다. 그렇게 저는 뭐 영감 주시는 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 30분,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 사역할 때 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막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30분 안에 그 설교 속에 불신자든 뭐 죄인이든 그 설교 한번 듣고 영혼 구원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설교 몇십 년 들어야 영혼 구원
한 영혼 구원 받을까 말까 할 정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막 죽어가는데 크리스찬들이 지옥으로 막 쏟아진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 한 영혼이라도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개시켜서 예수님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해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래 성경시각으로 지옥 갈 죄인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게 시도를 몇 번 해도 그래도 훈육을 무시하면 그래 살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두라고 하시네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인정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들라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거들라 그 사람을 이겨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라.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 살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두라 이 얘기입니다. 아래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랍니다. 반대로 주를 무시하는 자는 지옥 가는 특급 고속열차를 탄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어머니의 훈계를 듣고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예수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밤낮으로 한 영혼 구원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제가 이런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놀러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식당에 다니면서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옥 갈까봐. 어떤 분이 일거리가 있다고 일하러 오라 그러는데도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겨울에 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고난 고통당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공무원 승진 자격 시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맡기시기 위하여 시험 연단하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가리지 마시고 예수님 뜻 안에서 이겨야 내 영과 육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욥기를 또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욥은 죄를 지어서 시험 당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욥을 엄청 칭찬하고 계십니다. 엄청 예뻐하고 계시는 거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악을 피하고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예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여기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사탄이 또 나쁜 심술을 부리네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만큼 축복해 줬는데 욥이 왜 그렇게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그렇게 반문한 거죠.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하더라. 이 마귀 사탄은 영적으로 검사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검사 역할.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욥을 사탄님 말대로 한번 테스트 해보자, 시험해보자. 이제 시험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나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다만 그 욥에 대한 목숨은 네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 외에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결제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놈이 절단을 내고 그리고 욥의 그 목동 사람들까지 하인들까지 죽입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 하나님께서 욥은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나머지는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시험 케이스도 있는데 나에게 내려진 진노, 저주, 책망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시려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회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개하겠다는 진실된 마음의 결심이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실 때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욥 같은 경우는 이런 시험이 욥이 죄를 지어서 시험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시려고 시험한 케이스 맞습니까? 밑에 또 있는데 잠깐만. 히스기야에 대해서 31장 역대기하 32장이고 요 31장은 끝 31장 끝절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교관들이 그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을 물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이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을 하십니다. 히스기야 시험 케이스도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게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게 어떤 표적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으며 교만해졌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화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그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날에는 그를 위하여 그들을 위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으나 그가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들과 방패들과 각종 진귀한 보석들을 위하여 보물창고를 만들었고 엄청 부자인가 보네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많아졌으므로 창고들도 만들었으며 온갖 짐승들을 위한 외양간과 양떼를 위한 우리들도 만들었더라. 그가 많은 양떼들과 소떼를 소유하였으므로 자기들에게 성읍들을 마련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히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상류 물줄기를 막아 다윗 성읍의 서쪽으로 곧바로 끌어왔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번성하였더라. 그러나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빌론의 고관들이 그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을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이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선행은 보라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환상록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열왕기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11편에 다윗의 시 내가 주를 의뢰하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혼에게 말하기를 새처럼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그들의 활을 당기고 그들의 화살을 시위에 대나니 이는 마음이 바른 자를 그들이 몰래 소령합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주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주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이 말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히브리스의 앞에 설명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하는데 시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죄짓고 나에게 아무 책망이 없다면 나는 버려진 자식이다.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의인은 시험하시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못하게 실시간 잘못하면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책망하시고 견책을 한다는 겁니다.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가 악인 위에 덕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니 이것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신명기 13장. 이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이비 목사가 어떤 은사를 보이면서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성도들이 아멘 하는지 아니면 노 아멘 하는지 시험도 하신답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라.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에 밀착할지어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그런 꿈꾸는 헛소리하는 선지자 목사들은 가만 놔두지 않겠답니다. 다 죽이겠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면은 전하게 하나님께서 놔둘 수도 있답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뜻이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우리들을 시험하심이니라.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험도 있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거 역시 회개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참 시험 종류도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시험을 당하시든 그 시험을 기도하시면서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말씀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온전히 잘 승리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너희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겨라. 기쁨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대부분 살인사건이든 여러가지 사건들은 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맞죠? 욕심을 버리시면 천국 가는 길이 훨씬 가벼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정신적 시험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말기암 판정받은 것과 같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외동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2, 3초 사이죠. 한 2, 3초 사이에 천사가 스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한 거죠. 시험. 아브라함이 나를 두려워하나? 성경 말씀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사건이 벌어지기 2, 3초 전에 스톱시킨 겁니다. 아주 극적으로. 지금 미국 대선이 미국의 정치적인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미국의 기독교인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오는 것은 미국의 사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표방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세력들과 그 배우들하고, 그 배우는 마귀사탄이 지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빛의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분들과 그 배우는 천사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트럼프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손을 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꽉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끝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상황까지 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짱 하면서 도와주셔야 모두가 전 세계 모든 분이 트럼프 포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 통치술의 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악의 세력과 싸움에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막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사탄 세력과 싸우는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좀 1월 20일 취임식까지 좀 최대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의 더러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기거하더라.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인데서 전화가 와갖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여기서 번제란 뭐냐 하면은 짐승이나 어떤 다른 제물을 불에 통째로 태워 곡물로 바치는 종교적인 제사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외동아들 이삭입니까? 그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 안장을 치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의 설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설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참 입장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설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이 좀 거짓말을 좀 했네요. 이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이때 이삭의 기분은 어땠으며 아브라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묶어서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아주 급적인 순간입니다. 2, 3초 사이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이 천사가 한 2, 3초만 늦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늦게 불렀다면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시험했는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여기는 제가 토를 다뤄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시하나 두려워하나 나를 시험해서 통과한 케이스이며 아브라함은 크게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 고난, 고통을 성령님 도움으로 성경시각으로 이겨내면 영적으로 큰 축복받고 반대로 여러분들 시험에 낙방하면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해서 어떤 축복을 받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자, 여기서부터 축복이 이어집니다.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통과하시면은 일단은 영적으로 축복받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 시험 통과해서
영적으로 예수님께 구원 받으시면 그 구원의 가치가 이 세상 우주 만물 다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깊이 고민해 보세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지금 이 천사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비서 역할을 하네요. 천사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지금 대신 수행하는 건지, 아니면 천사가 불렀고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하는 걸까, 직접 말씀을 하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명령을 복종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축복 주시려고 성진 시험 테스트 당하든지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시험자에게 바라시는 것은 100% 잘 이겨 시험을 잘 치러 주시기를 바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사탄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옆에 붙어 다니면서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시험 통과를 방해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 시험 이기시려면 내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아마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실 것 같습니다. 보실 수 없다면 이어폰을 끼고 병원에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중병 걸리신 분들 참 성경책도 병원에서 보기 힘들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볍게 입원한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회개기도 한다는 건 좀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보기가 힘들면은 듣는 성경 있잖아요. 그런 걸 사드리고 이어폰을 끼고 밤낮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족은 노인들에게 듣는 성경을 좀 구입해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반드시 드릴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니까 회개 못하고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회개시키실 것 같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간증에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이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죽어야겠다 싶어서 성경책 펴놓고 말씀에 하라고 했는데 내가 못했으면 거기서 회개기도 또 보다가 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내가 지시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어겼다면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고 하셨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나쁜 일, 우하는 하나님의 견책 책망, 영적 경고일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상태를 우선 체킹해 보세요. 예수님이 24시간 나의 생각, 마음, 행동, 행위를 내려다 보시고 이놈을 이대로 두면 사탄의 밥이 되겠다고 판단하시고 성경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신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현금도 많이 하고 예수 위에 봉사도 하고 주일날 교회도 갔는데 이런 고난 주시니 기분 나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영적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나를 지극히 끔찍히 사랑하시기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위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곧 죽을 지경 되면 예수님을 찾는 강도가 명백히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는 회개하라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맞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분에게 한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운 공포를 주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 아닐까? 영적인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깊은 산길을 가다가 늑대가 나타나면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호랑이가 나타나면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는 소리의 강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통치, 인간들에 대한 요구하심을 보시면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고통, 고난 각오해야 되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봐주신답니다. 그러나 시험 고통 당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고 빨리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세요. 빨리빨리.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안 하면 심판. 회개는 내 요구 수준만큼.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러시니라.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러시니라. 참 어렵네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쉽게 이해할 텐데.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예레미야께서 받아 적었느니라.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텐데.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안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반 죽이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양만큼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도로 거둬들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한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삼으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 주려고 한 것을 취소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아모스 4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에 위해서 어떤 방법들로 신호와 경고를 보내시는지 잘 보세요. 나에게, 가족에게, 가정에 일어나는 각종 우화는 성경 지시 불순종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회개하여 구원받읍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모스 4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에 위해서 어떤 방법들로 나에게, 우리에게 신호와 경고를 보내시는지 잘 보세요. 나에게, 가족에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우화는 성경 지시 불순종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회개하여 구원받읍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문재인 사회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앉혀놓은 것은 하나님이 앉혀놓은 것입니다. 결제하신 거라고요. 그분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남한의 사회 공산국가를 지금 가열차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보고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그게 제 말이 맞는지 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나와 우리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라. 어떤 땅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노라. 경상도에는 비를 오게 하고 전라도에는 비를 오게 하지 않고 그렇게 전체적인 아닌 부분적인 어떤 이런 경고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두세 성읍에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 비를 오지 않게 해서 농작물이 마르게 해야 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경고한 비를 오지 않게 한 것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하는 건데 그것이 자연적인 재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풍과 흰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하지 각종 그런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각종 병들이 많거든요. 모충으로 그것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지금 우왕 폐렴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너희 청년들은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 갔으며 내가 너희 진정이 악취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지금 몇 개 국가에는 뭐 이상한 알 수 없는 아주 지독한 악취가 생긴다고 뭐 그렇게 방송 나온 것도 보셨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렇게 코비드19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회개하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경고해도 회개치 않으시면 하나님은 더 강한 영적 매를 경고를 준비하시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네 맘대로 살다 영원 심판받아 보거라 하시고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이 예약된 자들 아닌가요? 회개합시다. 성경 각종 지시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천국 가시기 싫으면 그대로 살다가 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오 대한민국아,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대한민국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회개하여 받는지 회개하여 구원을 받든지 내 말을 무시하고 지옥 가든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여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나 예수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코비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안 좋은 일 생기고 잘리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우리 가족들에게 안 좋은 우환들 생기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 하나님의 인간 통치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복종하시면 영육간에 반드시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뜻을 기록해둔 성경 각종 지시들을 불복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1차로 경고를 하는데 강도가 서서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세 승진하려면 그 직위의 적합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승진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욥을 영적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우한, 고난, 고통을 부여한 케이스이며 아브라함 역시 승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시험에 합격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1000배도 더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대부분 큰 인물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 받은 그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금덩어리라고 해도 성령 받을래 이 대한민국만한 금덩어리 줄래 그러면은 저는 성령 받습니다. 이 축복은 영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 구원이 천국 티켓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천국 티켓하고 이 우주 만물 다 준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술을 취한 사람이나 정신이 외출한 사람 아니면 바꿀 바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묵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빨리 서둘러야 될 문제입니다.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양떼들이 성령 구원,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백한 뜻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오늘 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성도 앉혀놓고 다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설교를 하고 점심 한 그릇 먹여서 보내면 그 목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목자가 아닐까요? 저 역시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서 사역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와 다른 성격의 기독교인의 고난 고통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각종 어려운 고난을 책망을 당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와 우리 가족 등 직장 뭐 등등 고난 고통, 국가에 생기는 고난 고통 다 영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고통이라도 주어서 지옥까지 못하게 막겠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를 여러 번 받고도 돌아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관심 꺼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지옥 예약자 명단에 올라갔다고 보면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테스트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수님께서 회개시켜서 이런 복음전도 사역자 만들기 전에 무슨 죄를 짓든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어떤 책망도 없었고 하나님이 버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성령 구원 받은 뒤에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번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책망을 매를 드시더라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아무런 하나님의 경고나 강력한 육체적인 어떤 책망 같은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앞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었잖아요. 구약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지시를 거역하면 각종 재앙을 내려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때 회개하면 재앙을 걷어들이시지만 무시하면 인정사정 없이 죽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인간들 소각하기 전에 여러 번 분명히 경고 사안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상, 자연 이치상 분명히 경고를 하셨을 거로 보여집니다. 노아 홍수 때 인류 약 50억 멸하시기 전에도 여러 번 경고를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지시를 무시했으므로 다 죽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죄를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죄인 줄 알고 짓는 죄와 성령 모독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몰라서 성령을 모독했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 아버지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 같기에 목숨 걸고 이판사판 죽음 각오하고 회개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거나 성령 부재 중인 크리스찬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아마 기분 나빠할 것이며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녹음하는데 손님이 이웃 할머니가 찾아오셨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해야겠습니다. 이 할머니 복음 전달하려고 제가 시골에 와서 그 여름에 밭을 이틀 동안 공짜로 배줬는데 예수 믿겠다 하면서도 그 자식들이 반대해서 못 나오고 있는데 참 한 사람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성경 말씀을 모르거나 성령 부재 중인 크리스찬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아마 기분 나빠할 것이며 내가 무슨 회개할 것 있는가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성경 기록상의 각종 하나님의 지시들을 순종 복종하고 있는가? 성경 시각으로 하나님 지시 무시하는 것이 지옥 가고도 남을 죄랍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뭐라고 답하시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본인도 몰랐어인지 모르지만 죄에 대한 책망 설교를 하지 않으니 죄에 대한 개념도 관심도 지옥 갈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각종 경고를 다양하게 받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하지도 노력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분명히 딱 옆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 집사, 권사, 장로에게 목사에게 회개하라고 저런 경고가 생겼는데 못 깨닫더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신앙이 구원받은 증거라고는 그분의 말과 행동 행위상이 아무리 찾아봐도 회개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 경고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받고도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래 살다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사역자에게는 어느 정도는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그분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회개 열매로 그분의 영혼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에 비즈니스 하면서 알게 된 분이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신 분이 계셨는데 명지대학교 최영길 교수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최영길 교수가 이슬람 국가 33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랍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는 교회는 다니지만 뭐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죠. 저는 그분을 통해서 중동 오일머니를 잘 활용해서 뭐 중동의 왕자들 돈 많잖아요. 그 돈을 좀 끌어오려고 생각했어요. 돈 좀 벌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대화 중에 인샬라라고 하길래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랍니다. 중동 인간들은 약속하면 자빠져 자다가도 늦게 도착해도 미안하다가 라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신의 뜻이라고 인샬라라고 한마디 하면 끝이랍니다. 그런데 게으른 목사들이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양떼에 대해서 우리 양떼가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알아서 그런 소리 하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웃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이웃 전도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분 지옥 간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인샬라, 인샬라, 인샬라라고 하는 자들도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인샬라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보시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저것은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모든 각종 지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한 기분 나쁜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50년, 60년 평생 다니고도 지옥 가시는 분들이 다수이기에 그 원인을 사역자 시각으로 그리고 성령님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반복으로 자주 전하게 되는데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서답니다. 먹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내 영에 유익이 되는 말씀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듣기 거북하다고 무시하면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기에 성령님 지시로 자꾸 전해드리게 됩니다. 목적은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은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성경시각으로 정리를 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각종 직간접 지시들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둔 책이기에 성경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모래로 메주를 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100% 의심 없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반드시 성경 속의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성경시각으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현재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사역을 파수꾼 사역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각종 지시하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목사들아,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보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이웃들에게 전해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악인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그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나는 내 손에서 피를 요구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성도들이 죄를 짓고 지옥 갈 행위를 보시면 알잖아요. 저 성도가 지옥 갈 행위를 하는지 저 장로가 지옥 갈 행위를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걸 봐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뿐 소경 목사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양떼에게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 양떼가 지옥 가면은 그 양떼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그 양떼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그 목사에게 핏값을 묻겠다. 지옥에 쳐넣겠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런 경고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아무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강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 총교회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신학교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는 참고로 보시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